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7편은 이 중간에 한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또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성경 시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절 마지막 부분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이 이야기를 구절이나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우리가 설교 듣다가 졸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는 하죠. 사실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기가 또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편 127편 전체를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127편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커다란 주제 안에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인간의 수고, 즉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수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의 비유가 되고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뜻이 반드시 뭐 이렇게 가정이나 꼭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수고도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창조주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잠깐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우는 자, 지키는 자, 이 이야기들은 뭡니까? 세우는 자,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깐만 지키면 됩니까? 안 되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밤낮 쉬지 않고 늘 거기에서 성을 지켜야만 그 성이 안전해지는 것이지 잠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뭐 한 10개 정도 싸고 다 졌다 이럴 수 있습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의미 있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지금 당장은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절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들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이 생물 과목이 유독 약했어요. 뭐 그나마 뭐 다른 수학이나 뭐 다른 과학도 저희 때는 여러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생물이 굉장히 제가 약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물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보기 한 이틀 전부터 다른 거를 다 제껴두고 생물만 죽어라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빵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생물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시험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빵점. 생물, 그렇죠. 생물을 포기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원해요. 내가 노력하면 그 결과물들이 바로바로 내 앞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한 수고에 어떤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7편 1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나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해요. 은혜도 빨리빨리 받고 싶어요. 막 은혜 받으면 내 삶에 막 변화들이 바로바로 막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수련회 가고 막 부흥회 가서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고 나면 내 삶이 막 변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바로 딱 하고 열릴 것처럼 기대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은혜 받아도 나는 안 바뀌는구나,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 라고 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간다면 그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누가 보상한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막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뭐 집을 세우던 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우리 몸의 행동은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진행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은 대로 합당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이 내가 한 수고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지 못 받을지, 혹은 이 일이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래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라 잘 자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가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특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관계를 잃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다른 쪽으로 그것들을 발산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현대인들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두려움과 걱정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집안이 어떻게 잘 세워지는가.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세워져요? 자식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다들 자식을 얻기를 굉장히 구했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이슈였어요. 자, 단순히 자식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가업을 잇는 것이고 대를 잇는 것이고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가정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실 여기에서 지금 한글 성경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들입니다. 아들. 남자 자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자식, 아들을 얻어야만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쵸?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옛날 시대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며느리가 딸 나면 막 구박하고 막 아들을 언제 낳는 거냐고 막 이러고 이랬잖아요. 아들이 그 대를 잇는 그 가문을 잇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딸 낳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네가 잘못해서 딸을 낳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가 잘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그 집안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으면 막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여자예요. 여사친인데 이 친구가 8번째입니다. 8번째 딸이에요. 우와. 그리고 바로 밑에가 9번째 남동생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남동생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래서 야, 왜 그렇게 남동생을 싫어하냐 그랬더니 태용아 나는 남동생 쟤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쟤가 아니었으면은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동생을 낳기 위해서 계속 깔깔깔깔깔깔 해서 나까지 낳고 남동생을 낳고 나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남자 아이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갖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남동생을 싫어했던 친구가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흥망성쇠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혹은 자녀를 조금 낳느냐 많이 낳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이 표현도 이때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왜 좋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생깁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 뭐 농사를 짓건 가축을 기르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그렇게 일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일선. 그렇죠.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일손도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으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도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2명인데 저쪽에서 10명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싸우는 사람의 활로 적과 싸우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2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2번 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화살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적이 많아도 계속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때 당시 문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과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 적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홀릴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리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자식을 얻는 것이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이나, 우리로 치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나한테 뭐 득이 되네 안 되네, 뭐 결과가 나타나네 안 되네, 이거 따지면서 재고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이 수고의 손길들을 나의 노력들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다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수고를 기뻐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매일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